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을 각인시킵시다. 아멘. 생명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시키고, 그러면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법륜 스님이 한 여성 신도가 법륜 스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요, 한때 그게 화제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절의 스님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과 작가들과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과거 문제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재창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DNA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DNA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뀌냐면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로 영적인 DNA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DNA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복음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DNA를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성공자의 DNA를 이미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DNA가 성공자의 DNA를 가졌던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DNA가 각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왕으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요셉도요, 보게 되면은요, 성공자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갔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정복할 DNA로 각인되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냥 받으면은요, 은혜가 안 되지만 진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보든지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나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읽어도,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들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때, 그게 바로 어디 성경을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응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하고요 기도할 때에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미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은요, 삶이 이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DNA와 또 언약의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요, 또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안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요, 제주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혹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꼬꾸러지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윤리적인 교훈을 얻고 율법적인 열심과 노력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답을 얻었고, 전도가 아니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 인생의 절대 방향을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이번에 28차 선교대회를 앞두고 참 우리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돕지 못하고 그냥 기도로만 돕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작년 전에 선교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기도한 것하고요, 초청하지 않고 기도한 때에 그 심령이 틀려지더라고요.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저 앞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사진으로 그려놓고 그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진짜 고통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생각나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밖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진실해도요,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적의 말을 잘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이 해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진실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강도가요, 자기가 노리는 사람을 공격하듯이 사단도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한 사람, 또 주일 성수하고 성경다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인격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생명을 알고 예수 권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진짜 사단을 결박하고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선포할 때에 사단은 결박당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곳에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저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비밀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를 누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의 뿌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길이 본 환상의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기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구원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요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제단에서 통하였다는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발현하게 된 것이 제단에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의 물을 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제단은요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땅과 바다의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는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강단은요 오히려 어떤 강단이 될 수 있냐면은 절의 강단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강단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축복만 증거하는 강단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산업들이 살아나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단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강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강단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진다면요,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망대로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되고 영원한 이정표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요 먼 곳에 이룰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1천척씩 4번을 측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게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각동 각처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복음이 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더 멀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천명으로 주셨지 않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만민은 누구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속에서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나이 드신 그 어른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서 1천만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역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역이잖아요. 자기 사는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성취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심써 알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할 때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예수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이 바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말씀 성취가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지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으면은 아무 소용, 나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 축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았던 이 예배가 나가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잠시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곡해해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곡해되고 나에게 그게 상처로 오는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순간 이 사단이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다른 생각하게 해가지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앞뒤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는 말씀, 상처를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쏟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성취하신 말씀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과거 상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말씀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지식만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기도가 없으면은 지식만 성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지면서요,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헤엄할 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요, 가슴으로 체험하는 길은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가슴으로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사단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순난 성도님도 바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로 바로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서 예배 때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